시작해서 막 그 마우라 쪽 있잖아요. 수초들이 막 껴가지고 바퀴나 뭐 이걸 보면서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있구나. 예, 형제 자매들 집들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물 앞에서도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 있는 거라는 거를 다시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섭기도 했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이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빨리 회복해질 수 있도록 또 건강과 여러 가지 있어서 여러분 함께 기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제목이 뭐냐면요, 성숙의 길을 가기 위하여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성경 공부를 멀리서 인터넷으로 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교회까지 공부 끝났고, 제가 알기로는 대구교회 처음 방문이고, 그 다음에 서울에도 한번 가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서울에 방문하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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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좀 설교를 좀 천천히 좀 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좀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 끝나고 많이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왜냐면 타지에서 와서 자기의 모국어도 아닌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지금 경주에서 그 배터리 이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2 외국어에 약하다 보니까 저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이렇게 좀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위로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숙의 길을 가기 위하여라는 주제를 갖고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가야 할 최대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네? 성숙. 또 여러분 생각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 맞아요. 참 지혜로워요. 우리가 때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제자의 소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더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가져갈 최대의 소망이 되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이 했던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일을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의 전체적인 것들을 좀 간과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바로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를 사랑했기에 이제는 너희는 나를 닮아가는 삶,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숙되어진 삶, 또 다른 표현로 하면 성화되어지는 이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닌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우리 윤상숙 자매님은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가족 중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정말입니까? 정말 남편인 이재호 형제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진짜 제일 사랑합니까? 네. 제가 왜 이거를 질문하냐면요. 우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처럼 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처럼 대하기가 어렵구나. 저도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 아내입니다. 그럼 누가 그럴까요? 가장 사랑하는 게 그거야? 라고 나한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너무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그 삶은 고난과 연단이 있는 길이고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또한 이미 이루었거나 얻었다고 여길 수도 없고 일평생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그 거룩한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부단히 나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으로 가는 길,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길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하고 또 영광스러운 이 길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기에 우린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로서 또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또한 사람으로서 이 길을 소망해야 하고 또 이 길을 담대하게 우린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빌립보서 2장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2장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성숙하게 닮아가기 위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은 아주 놀라운 사람에게만 가능하고 나에게 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때때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삶이었죠?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헬라 문화에 아주 노출되어진 사람이었고 또 로마인이었고 또한 돈을 잘 버는 기술 텐트 메이커 그 텐트를 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능도 많고 똑똑했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아주 다재다능한 사람이 바울이었기에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바울과 저를 비교해 봤었을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지를 더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에서 바울이 아닌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힘쓰고 애쓰는 그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우린 디모데에 대해서는 좀 들어봤지만 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는 잘 들어보지 못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름에 나오긴 하지만 그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짤막한 몇 가지의 단어로서 그들을 설명하지 긴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병변왕하고 유명하지도 않고 어떤 면에선 부족한 부분이죠. 우리가 그 바울이 쓴 서신서, 특별히 목회 서신을 보면 디모데를 보면 디모데는 두려움도 많고 또 너무 걱정해서 저처럼 위장병, 좀 프레셔 받은 위장병이 걸려서 그런 나약함, 또 좀 우울증에 걸린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극히 평범하고 아주 비슷한 우리와 비슷한 두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숙의 길을 어떻게 걸어갔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 우리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이 두 사람을 통해 우리 또한 그들과 함께 그 성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추구할 수 있고 또한 격려와 위로를 받으며 무엇을 더 우리가 그들처럼 배워가야 하고 마음에 담아야 할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첫 번째 포인트, 우리가 성숙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진실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함. 여러분, 우린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상은 진실하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도 얘기를 해요. 이용당하기 쉽다고. 그렇지만 우린 진실한 사람을 우리 옆에 두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역시도 우리가 진실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빌립보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입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디모데를 빌립보 제자들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목적이 무엇 때문이었죠? 왜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했죠? 맞아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목적은 뭐였냐면은 이 빌립보서를 전달하기. 자신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일어나는 사건들, 그들에게 지금 도움을 줘야 할 신학적인, 영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야만 했습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이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바울 자신 개인, 왜냐하면 바울과 디모데 교회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 바울의 소식을 또한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디모데가 그를 전달하고 또 바울의 개인적인 사정을 전달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그 빌립보 제자들의 소식 또한 바울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알려다 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의 소식을 전달해주고 알려주는 중간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한 과거에는 서로의 소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이 직접 가거나 편지를 주고받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한테 연락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죠? 전화를 바로 핸드폰에. 외국에 있어도 우리 아들이 쿠바에 갔었거든요. 쿠바에서 공산국가에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올 수 없다는 거야. 거기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쿠바의 공산국가에 다시 들어올 수 없는 거야. 그거를 우리 아내가 알고 너무 두려워서 이제 국제 미아가 됐구나. 해가지고 거기 간 것이 다른 정치적인 것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미학과를 다니기 때문에 예술적인 걸 보기 위해 간 거라고 해서 성적표 찍고 영문으로 재학증명서를 만들어 가려고 했더니 그것 또한 보내려고 했더니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의 그 학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와 또 패스워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이 정보 전화해서 거기 인터넷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겨우 해서 알게 되었고 그걸 다시 해가지고 오고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사실은. 막 그 권수현 자매는 진우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그 미국 영사관에 전화 걸어서 얘기했더니 못 받아줄 수도 있다 하면서 아주 긴장을 많이 했죠. 결론은 잘 돌아왔습니다. 지금 어머님 댁에서 묵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뭔가를 전달해줘야 할 상황이 있었을 때 우리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도 있고요. 또 편지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직접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차를 타고 가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메일도 있습니다. 메일. 그렇지 않습니까? 문자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고 아주 다양한 걸로 SNS로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사람을 통해서만 또한 글을 통해서만 전달되었죠. 지금 사도 바울과 빌립보 제자들 사이에는 단순한 인사를 나누기 위해 안부를 묻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서로 간의 깊은 묶여있는 관계로서 복음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서 이 편지가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영적인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한 아주 중요한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이 일을 디모데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 굉장히 중요한 이 편지를 디모데를 믿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에서 어떤 마음이냐면 신뢰하는 마음, 또 그의 신실성과 그의 진실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언을 남길 때 누구한테 남기려고 합니까? 내 재산의 분할을 누구한테 이렇게 해라 할 때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해야지. 사기꾼 같고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한테는 알기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 역시 너무 중요한 편지였기 때문에 그러한
편지를 디모데를 선택해서 보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2장 20절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디모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바울이 이 빌립보에 대한 아주 특별한 마음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이 디모데와 나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염려해 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면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의 이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 공적인 편지로서 빌립보의 제자들의 그 신앙과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 양육하기 위해서 아주 반드시 필요한 이 편지를 이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내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서신서를 그 교회에 보내면은 그 편지가 그 교회에서만 읽혀진 것이 아닙니다. 그 편지가 다른 주변,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함께 읽혀진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이 편지는 매우 중요하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한 편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맡긴 이 일은 단순한 편지 전달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을 맡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옆에 있는 교회들과 수많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디모데가 잘못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면 아니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자신이 그 바울의 편지, 그 기록된 그 글들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그 빌립보 형제 자매들에게 그 편지가 전달되어졌다면 그들에겐 굉장히 영적인 피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약 27권에서 그 빌립보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또한 그런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이를 잘 감당했기에 빌립보 교회와 또 그 당시에 있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귀한 말씀을 주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바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요즘에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중간에 딴짓을 했다면 내게 그 바울이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메시지가 전달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거일까? 바울파와 디모데파가 나눠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아주 비일비재하게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조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서 또 그 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로가 들어와서 또한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상담의 일을 배운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저를 정보를 가져와서 지금 또 미국에 가서 그것을 해결하고 있는 또 논의하고 있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고 신뢰하고 있었고 디모데는 진실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디모데가 많은 재능이 있다 없다고는 알 수 없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울에게 신실함, 진실성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재능을 사모할 때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예수님은 진실했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의 배우자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그 진실함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성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과 밖이 같을 수 있는 그 진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사명을, 하나님의 복음을 같은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까지 헌금을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소식을 전했죠. 근데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돈을 함부로 맡기지 않잖아요. 근데 그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왔었을 때, 로마에 왔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자마자 그는 아픕니다. 얼마나 그 빌립보에서 로마라는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긴 시간을 그 긴장하며 그 돈을 지키고, 지금처럼 송금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카카오톡 송금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들고, 그때 체크가 있지도 않아서 수표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를 헌금한 그 돈을 뭉탱이를 들고 가야만 했거든요. 엄청난 위험이 노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거기서 쓰고 싶은 유혹도 있었고 좀 편하게 가기 위해서. 하지만 그는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걸 전달하고 바울을 돌봐야 하는데 그냥 질병이 걸려서 죽을 뻔하게 된 거예요. 그의 책임감과 그의 신실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무엇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재능, 언어의 재능, 또 말을 잘하는 재능, 또 돈을 잘 버는 재능, 사람을 웃기게 할 수 있는 재능, 또한 운동을 잘할 수 있는 재능, 또한 외모로서 다른 사람을 인기를 끌 수 있는 재능, 수많은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진실성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그 재능보다 그 진실함, 그 신실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은 그 진실함과 신실함이라고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재능을 사모하고 많은 경험을 사모하지만 그 모든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신실함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기에, 우리 예수님이 또 진실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우리의 퀄리피케이션,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바로 신실함, 진실성을 가져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진실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진실함보단 처세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으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서 요구되는 것은 말을 잘하고 체력이 좋아야 하고 웃겨야 하고 이러한 재능들이 아니라 돈을 잘 벌어야 하고 잘생겨야 하고 날씬해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신실함을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21절입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이 아닌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소명감으로 감당하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일로 여겼다는 거죠. 영적인 일이 나에게 유익이 돼. 그러면 열심히 가져가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내 배우자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내 아이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다면 열심과 열정을 가져가지 않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게 나의 중심인 거죠.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바로 그것은 잘못된 마음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진실되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들이 진실을 되고 신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이 일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한테 얼마만큼 유익이 있나 없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것이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일인지를 생각해보고 갔다는 것이죠.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 준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하고 잘해주고 나하고는 잘 맞지 않아 멀리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필요하고 그 사람이 나의 모난 부분을 다듬는 데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실되고 신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일이 자기 개인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사명이었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은 놀라운 것은 내 주변 사람에게도 진실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진실된 사람은 그 어떠한 일을 맡기더라도 책임감과 그 신실함을 가지고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 진실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왜 세상 일도 책임감 있게 해나갈 거예요?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가 있고 또 내가 잘 보여야 할 사람들한테는 잘 보이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우리 틴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틴 아이와 함께 정직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이유는 나밖에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진실되다는 것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사람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신실함을, 진실성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만 진실되게 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숨겨져 있었을 때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기에 언제 어디서나 진실되고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성숙의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진실된 신실한 삶이 바로 성숙의 삶의 첫 걸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 모습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생을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된 삶이고 성숙의 길이고 바로 성장되어지는 우리의 첫걸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추구하고 바라야 하는 제자의 삶의 모습을 가져가야 합니다. 바로 진실됨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할까요? 진실된.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남한테 어떻게 비추어질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린 뒤에서 뒷담화하고 우린 뒤에서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진실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우린 서로에게 진실된 나눔을 가져가야 합니다. 우린 진실된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린 진실된 교제가 필요합니다. 진실된 사랑이 필요합니다. 진실된 친절과 진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표본이고 기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 우리의 이 빌립보서 2장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모두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들을 빌립보 제자들에게 보냅니다. 이 두 사람의 능력이 뛰어났거나 완벽한 사람이 있기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믿고 신뢰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인간이 있기에 연약했고 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런 사도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에 너무 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었고, 또 정말로 큰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에 바울은 그 두 사람에게 빌립보 제자들에게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생을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진실한 모습이 우리를 성화된 삶으로, 성숙된 삶으로, 믿음의 성장의 삶으로 이루어갈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린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 진실된 삶, 신실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비록 우리 교회가 형제자매들이 작고, 또는 우리가 재능이 적고 재력적으로 작은 교회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교회로서 진실된, 또한 신실함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진실과 신실함 속에 주님의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대구 그리스도 교회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